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을 보고 일어나 이 여당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2019년입니다. 1919년에서 100년이 지난 2019년입니다. 1919년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에 3.1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 후에 즉 2019년에 1919년의 3.1운동을 기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3.1운동을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 2019년에 대해서 1919년 이후에 100년 이걸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장이 좀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고리가 형성되어졌을까? 왜 이런 두 100년 사이에 있는 역사를 동일한 역사로 우리는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가? 동일한 현장이라니. 100년이 똑같은 게 나왔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 2019년 이후에 어느 때가 되면은 지금하고 또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닐 거예요. 지금은 뭐 혼자일 수밖에 없는 혼자라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호수아서 2장을 지금 하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여호수아 1장을 하는 여호수아 1장이죠. 여호수아 1장을 하는 이 내용이 지금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은 나라마다 또 국민들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1919년에 그리고 2019년에 일어난 이 100년 사이에 연결하는 이 정도는 이거는 뭐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기본. 그리고 국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여호수아 1장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나왔던 2019년 그리고 1919년 이거는요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 그럼 성경책에 창세기 2장이 있다. 그거 찾듯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그 나라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 현장을 이걸 임마누엘이라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을 찾아 나간 데는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그런 상황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다 할 때마다 국가마다 국민들이 그래 볼 겁니다.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환경이 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예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하는 점에 반드시 그 국민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쥐고 있으면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사건으로 임마누엘을 외칠 수 있는, 그것도 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하여 찾아낸다는 거죠. 먼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는 개인적인 삶이 뭐 100년을 안 가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왔던, 적어도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내 이력, 내 역사를 추적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역량 가지고 헤쳐오던 수많은 일들 속에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피할 수 없었고 내한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적에 나는 부득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나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던, 무릎 꿇던 시절이 있단 말이야. 그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각 나라 속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표현할 때는, 그 표현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요, 그 국민들 전체가 도대체 이런 일이 또 있기가 겁을 내는, 또 있다면 너무너무 겁나는, 두려운 그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 만나는 지금 2019년 상황이 바로 그런 때라요. 임마누엘을 부르짖어야 되면서, 또 임마누엘을 부르짖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길 바라는 그런 때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를 벗어나고 이 때를 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 하는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예수님을 몸으로 하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나타나는 이 환경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내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고, 또 교회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 속에요, 떼놓을 수가 없는 소속 자체에 대한 이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내용에는요, 반드시 내가 교회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 교회된 것을 고백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국가 속에서, 단위 국가 안에서 그 정체성을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한 사람이 존재하는 데서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내가 한 인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교회라는 내용을 내가 나타내려면은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내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할 때 이 하나의 국가예요. 하나의 국가. 뭐 참 국가 어떤 행정 면에서는 다른 나라 좀 이중국적을 허락하는 나라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중국적 그거 자체를 우리가 뭐 허락하는 나라에서는 나는 뭐 국가가 두 개다 할 수 있을지, 그 말은 그래 하더라도 교회라고 이 정체성을 두고 있을 때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국가, 단위 국가 안에서의
내 정체성을 바로 연결해야 돼. 그 국가 속에서의 역사. 과거에 내가 많이 이민 갔다 뭐 이래서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민 가면 이민 간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이사를 가서 있는 주거지는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있는 속에서 하나의 가정이 나타나는 거지. 주거지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된 소유지가 몇 군데 있다고 해서 내 주거지가 하나 여러 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별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별장 가지고 내 주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그 중심 그게 주거지가 되는 거고 내가 여러 나라 그 주민등록증 시민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 정체성은 두 군데 두고 있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 고리가 우리 인류사 속에서 계속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고리가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리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아들을 둘 수 있지만은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합선되는 뭐 양아버지가 있다. 또 아니면은 그 두 가정이 합해져 가지고 재혼하는 부모님 통해서 아버지가 둘 있다, 셋 있다. 그건 형식적이죠. 형식적인. 이 노미날이라고 하네요. 노미날. 어떤 공칭이라는 거죠. 공칭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뭐 그런 형태로 부를 수 있는 아버지지 아버지는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엄마도 그런 면으로 보면은 부모는 뭐 둘이 따라서 엄마 다르고 아버지 다를 수가 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의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부모는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 그런 고리로 인류는 계속해서 넘어왔는데 중간에 인류들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형편 때문에 뭐 양아버지도 두기도 하고 아버지도 뭐 어떤 아버지 신부로 두기도 하고 무슨 뭐 이름으로 두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이름을 두면서 그런 형태로 공칭적인 명칭이 여러 개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 개인이 정체성을 말해야 될 때가 있을지 없을지 그걸 모를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그 뭣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잘 몰라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두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부모 된다라고 하는 내가 부모라 하는 이것 때문에 또 결혼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결혼해보면은 그때부터 여자분들은 뭐 남자한테 어쩌면 뭐 어떤 종속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 마음이 그냥 쏙 쏠려가지고 뭐 남편이 결혼한 남편이나 또 결혼하기 전이나 이 하나에 끌려오던 그래서 결혼해도 별로 이게 결혼이란 이 내용에서 차별이 잘 안 올 수가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랬단 말이죠.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가치 있는 그 어떤 어느 날 뭐 참 같이 이제 한 집에 살게 되고 같이 동거하게 되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내가 어쩌 보면은 같이 가야 될 한 사람으로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므로부터 상대방 가정도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의 형제들도 알아가야 되고 또 상대방의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수용해야 되는 그 환경 지금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몰랐는데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접근해오는 환경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달라지게 만드는 게 있구나.
그게 일종의 이제 정체성 부분을 정립하는 거죠, 정립. 그것이 혼란스럽다. 너무 좀 복잡하다. 이러려면은 개인에게 있어서요, 결혼을 통해서 남자의 정체성에 나름대로 혼란이 있는 거, 그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사실은 가정이 그렇게 원만한 내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래 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이, 참,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걸 좀 바로 결혼하면서 달라지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혼하니까 이래 다르게 나를 보는구나, 이걸 통해서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익혀가려고 하는 이런 걸 조금 일찍부터 예를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볼 때라고, 결혼한 남자가 이래 보면 또 남자가 볼 때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그냥 참 엄마나 있고 아버지나 있고 하면 혼자가 되더라도 혼자가 된 엄마가 있고 혼자가 된 아빠를 두고 있는 아들, 딸, 이 부분을 두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딸은 그런 거 거의 신경 안 써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딸은 정체성이 항상 변하거든. 결혼하면 남편 가야 되고, 또 결혼하면 또 남편이 있다가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에게 가야 되는 것은, 이거는 여자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하나의 딱 하나다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애가 많이 안 받아요. 남자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거는 남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남자의 특성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돼서 어딘지 모른다. 여자들은 그걸 별로 많이 안 하는데, 남자들은 아버지, 엄마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이 정체성은요, 어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인의 삶에 어떤 힘이라고 하나요? 그런 작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일반 모든 가정에 다 적용시켜서 가족들 간에 정체성 부분을 서로 간에 확립시켜 놓는 것이 좋다. 남자아이들이 뻗나가는 이유는 이 정체성 자체가 혼란 생기면 어릴 때부터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 사회에 나라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렇게 가보면요, 특히 남자아이가 일으키는 거, 여자아이 일으키는 거, 이 중에서 여자아이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 부분에 혼란이 올 때도 있지만, 여자들은 하나의 자기 마음을 이렇게 확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사람만 있으면요, 여자들은 혼란한 내용이 없죠.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무마가 될 수 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남자는 아닙니다. 그걸 거의 대부분이, 남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예사로 넘어가지만은, 사회 문제 일어나는데 남자가 일으키는 그 문제 중에서 그 개인의 정체성 부분을 파고들면은 반드시 그게도 해결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 나타난 이 내용을 지금 같이 연결하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참 대통령 같지 않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았나 할 정도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이거는 하나의 정체성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새 어쩌다가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았을까 하는 이 국민들 전체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의문해하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므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사실은 국민들 앞에 현재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여기 주동자가 누구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불쏘시개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정광훈 목사라고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역사 속에서 국가 역사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에 있었던 내용과 똑같은 사건이 전개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3.1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6.25 사변이 있었고 하는 이런 이 흐름의 역사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 국민들에게 바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광훈 목사다라고 말하는데요. 목사라고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혼자서 주장이냐. 지금 봐봐요. 텔레비전에 어디 봐도 정광훈 목사를 빼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청와대 앞에서 바로 앞에서 지금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개선하는 개선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성은 8월 15일부터 그런 집회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청와대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한 달이 지났다 가거든요. 그건 10월 3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월 3일부터 지금 청와대 앞에 노숙하면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철회를 하고 있는 거기서 잠자고 먹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앞에서 끊는데 그러한 일을 시작하고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그리고 어제 아직게 이제 또 11월 2일날 또 토요일 집회 매주마다 토요일 집회한다 하는 이런 내용에 하고 있는 이슈를 던지고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예요. 뉴스가 지금 이제 일반 텔레비전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정광훈 목사 이름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 이미 유튜브에서는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유튜브에 그냥 열면은 가장 많이 그하고 관계된 내용이 나오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서 유튜브에 정광훈 목사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째서 상황이 이렇고 또 한편으로 봐봐요. 정광훈 목사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졌냐. 대한민국의 청와대 앞에서 그런 이슈를 벌인다. 그래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치 여당 우리나라 정치에 문재인하고 같은 그 계열에 있는 정치 여당에서 국회의원 여당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이 있는 여당에서 정광훈 목사를 여적죄, 국가 내란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을 반대하는 어떤 선동죄, 그걸 덜미 가지고 지금 고발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아니 이게 국가가 정광훈 목사를 빼고 나서 이야기할 만한 사항이 되느냐? 이거는 이야기가 안 맞지. 그걸 빼고 정광훈 목사를 빼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교회가 지금 국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하면요, 이건 안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봐봐요. 아까 왜 내가 아들하고 이래갖고 아버지 아들로 늘어오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교회 이름으로 정광훈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불쏘시개로서 분명한 지금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남의 일처럼 본다는 거지, 남의 일처럼. 자기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라 하고, 족보 안에서 자기를, 있다고, 가문에 내 족보가 지금, 내 이름이 우리 족보에 있다고 자랑하며 떠들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같이 떠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남자들이, 정광훈 목사 하는 일이 내하고 관계없는 듯이, 그게 바로요, 아들이 여러 아버지 두고, 이거는 친부고, 이거는 무슨 양아버지고, 이거는 무슨 아버지고, 이거는 무슨 아버지고, 이름을 마음대로 여러 개 두고 있는, 그런 아들이겠어요? 아버지가 볼 때, 그런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다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정광훈 목사로 하여금 그 나가는 행위를 무슨 정치 행위라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이 성도들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나는 저 자리 가지 않겠다. 그게 목사라고? 그 교회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국가 역사 정체성, 대한민국에 나타난 역사를 또 비교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100년 후에 지금의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저 내용을 비추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저 일이 하나님이 쓰신 일이 분명한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교회라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는 그 자리에 주어지는 이 교회들을 주겠느냐? 저는 주서는 안 된다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1500년간 교황의 자리가 있는데, 교황제도가 있는데, 이 교황제도 1500년 있었다고 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자리 줄 수 있느냐? 저는 단연관이죠. 이미 오래전에 교황제도는 사탄의 자리다. 교황은 바로 사탄의 자리에 있다.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그 교회가 100년 후에도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는요, 빨리 역사에 지워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나타난 내용대로 마지막 17절에 우리가 범사의 모세를 청조한 같이,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대적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청종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 100년 후에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비교할지는 모르지만요.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가 지금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임마누엘을 나타낼 때인데, 국민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을 나타내게 해야 될 때인데, 대응교회라고. 나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으니까 정광훈 목사를 하여금 정치 목사라고 매도해 뿌리고 자기들은 관계없다.
하고 지금 참여하지 않는 교회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